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달 11일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우리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날이 지난달 11일. 우리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받아갔을까요? 무려 99.5%가 수령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0.5%만 아직 수령해 가지 않았고요. 아직도 수령해 갈 날짜는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100만 원 통장에 탁 들어오는 그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든지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든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못 사던 물건도 하나 사고 안 먹던 외식도 한번 하고 안 사주던 옷도 하나 사주고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오랜만에 행복한 소비를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이 늘었는 품목 중에 하나가 소고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비싸서 못 먹었던 소고기도 주문해서 또 같이 가족들과 한번 같이 먹어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도 누려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어찌 그리 잘 줄어드는지요. 숫자가 어찌 그렇게 잘 줄어드는지요. 쓸 때마다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문자로 알려줄 때마다 점점 마음이 아쉬워집니다. 앞자리 숫자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통장에 100만 원 찍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끝나고 이제 내 카드 긁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도 썼던 카드인데 마음이 더 쓰라린 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아파지고 쓰려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남아 계신 분 있다면 끝나고 저한테 표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 소고기 남은 금액으로 같이 한번. 사람이 그냥 받은 것도 줄어들면 마음이 아쉽고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줄어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거저받은 것도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쉬워지는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점점 줄어든다면, 가지고 있던 떡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달랑 하나 남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당장 먹어야 할 떡인데, 재난지원금도 아니고 생활비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생활비가 점점 줄어든다면, 앞자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이제 달랑 하나 딱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 앞에 있는 7병 2사모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또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에 타면서 깜빡하고 그 많던 떡을 다 놓고 타버렸습니다. 달랑 하나 가지고 탔습니다.
분명 앞에 보면 8절에 보시게 되면 칠병 이사모의 사건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줄이나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강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앞에 있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그런데 칠병 이사모에서는 7광주리가 남습니다. 숫자로는 오병이어가 12바구니라 훨씬 많게 느껴지지만 바구니와 강주리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바구니는 작은 우리가 들면 소쿠리 정도라면 광주리는 사람이 탈 정도로 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게 광주리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은 걸까요? 숫자는 적었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많아서 걱정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무도 챙기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서로 챙길 줄 알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요한이 챙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요한은 야고보가 챙길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는 부목사가 챙길 줄 알고 그냥 출발을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집사님들이 알아서 챙길 줄 알고 그렇게 야유회가 출발해 버렸습니다. 차는 한참 가고 있는데 차에는 도시락 하나만 딸랑 있습니다. 도대체 도시락 박스는 누가 실은 겁니까? 어디다 놓고 온 겁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가방에 하나 넣어두었던 도시락 달랑 하나. 그랬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안 챙겼어? 내가 챙기라고 그랬잖아. 어디다 놓고 온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라고 서로 수군거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수제자가 그런 건 챙겨야지. 베드로는 그런 건 회개가 챙기는 거예요. 회개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떡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떡이 몇 개 있는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떡 실었느냐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이 배 타기 바로 전에 만났던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야기,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꺼내고 계실 분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배 타시고 바로 배 타기 전에 만났던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헤롯의 그런 세속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을 조심해. 그것들이 얼마나 전파력이 높은지 몰라. 우리가 코로나19의 전파력에 두려워서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살아가고 있듯이 그들의 전파력, 누룩처럼 얼마나 소리 없이 우리들 사이에 퍼지는지 몰라. 그거 조심해. 거리두기 해야 돼. 마스크 잘 써야 돼. 자리 한 자리 띄우고 잘 앉아야 돼. 이 이야기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 그런데 불안하면 안 들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제대로 듣지 못하고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누가 저기서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만 하고 있어도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죠?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 들으라고. 꼭 누가 뒤에서 쫓아오면 내 마음이 불안하면 꼭 나만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불안하면 제대로 안 들립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 교수가 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에 보면 불안하면 숲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하면 숲이 안 보인다. 불안하면 세상을 자꾸 좁혀서 본다는 사실이다. 숲과 나무를 비유하자면 불안하면 자꾸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김정은 교수의 저 책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은퇴하고도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하고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의 부분은 젊은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예전에는 은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로웠다는 겁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여유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 불안해하는 청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사회였는데,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그 불안한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젊은 노인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고도 살아갈 날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어른들까지도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로할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격려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제 숲을 봐야 될 어른들까지도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다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면 숲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면 다른 것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과 안전밖에 안 보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들이 또 없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또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영원한 생명은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불안에 빠지게 되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다른 중요한 거 안 보입니다. 건강하고 안전만 보입니다. 교회를 가는 문제도,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문제도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그리고 헤롯의 세속주의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떡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전히 떡만 보입니다. 이 얘기도 떡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떡 문제로. 예수님께서 떡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저 누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떡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갖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구나, 이거 지적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나눠주신 그 떡의 의미, 그 떡의 이유와 목적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계속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 떡과 관계된 이적을 두 개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개나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6장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떡 2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려 12바구니나 남겨진 놀라운 사건. 또 한 번은 하나는 8장을 시작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칠병이사모의 사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줄이나 남긴 놀라운 사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서까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으셔서 배고픈 사람들 모르는 척 하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한 소년이 드린 도시락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나도, 그 도시락과 같은 보잘것없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만 붙들리게 되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셨습니까? 다 맞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마가복음은 1장 1절 시작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 이후에 계속해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혈류병 열린 여인을 고쳐내시고 지금 너희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온 지방에서 온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로버리는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 예언한,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귀멀고 눈먼 사람들을 고쳐내는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약속된 메시아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사모의 사건을 땅의 떡 이야기로만 바라보면 떡이 12방울이 7광줄이 있을 때는 웃을 수 있지만 달랑 하나 남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떡 이야기로만 보게 되면 12바구니 7광주리로 내 삶에 풍성할 때는 웃게 되지만 그 떡이 줄어들고 달랑 한 개 남게 되면 또 불안해지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나으면 웃고 병 걸리면 다시 울고, 중풍병 나으면 웃다가 또 병 걸리면 또 울고, 바람과 파도가 그치면 웃다가 또 바람과 파도 풍랑이 불면 또 울고, 자식들 조금 잘 풀리면 웃다가 자식들 조금 안 풀리면 또 울고,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울다가 코로나 확진자 또 늘어나면 웃고. 지금 나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이 배를 지금 함께 타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떡 하나가 되는 순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아도, 떡 7개, 물고기 2-3마리로 7광주리가 남아도 우리의 인생의 떡은 금방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금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걱정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많고 적음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고, 잘 될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될 때는 한없는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칠병이사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 무엇을 깨닫게,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일까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것,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당장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거 항상 먹게 해주세요. 그거 항상 먹게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칠병 이사모의 사건을 통해서 배고픈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배를 채워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작은 것 나눠주면 얼마나 커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맞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지 보여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떡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줄이나 남길 수 있는 넉넉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떡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그 떡 하나, 생명의 떡 하나가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떡이 5개 있고 떡이 7개 있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 하나 있으면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 사건을 보고도 여전히 떡 몇 개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떡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먹을 수 없는 그 떡이 하나밖에 없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보고도 모르겠니? 그렇게 너희들 눈앞에서 보고도 모르겠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 모르겠니? 너희들은 이 땅의 떡 줄어든 것 같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떡의 주인이 나인 거 모르겠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떡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숫자에 울고 웃는 것이 우리들이고, 많아지고 적을칠 때마다 행복해했다가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불안해야 할 것은 나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떡이 있느냐, 나에게 생명의 떡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떡이 5개 있고 7개 있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떡이 달랑 하나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겨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떡,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 그 순전한 떡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떡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한참 못 가진 것 같습니다. 성찬식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떡을 먹었었는지,
이 떡이 무엇인지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로 끌려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식탁 자리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순전한 떡, 그 떡을 하나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장면, 칠병이삼오의 장면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있지 않은 그 순전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받으라, 먹으라. 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작은 떡을 하나 받아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 성찬식에 그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맛있는 떡, 맛있는 빵 얼마든지 많습니다. 누룩 들어가 있고요, 부품하고요, 볼품 좋고요, 너무 맛있는 떡, 치즈 들어가 있고요, 너무나 많은데요, 왜 그 맛없는, 아무런 맛도 없는 그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그 맛없는 빵을 하나 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나요? 그 한 조각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조각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조각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떡 하나면 만족하지 않으시나요? 그 떡 하나면 충분하지 않으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나눠주신 그 생명의 떡 하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떡 하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살을 찢어서 주신 그 떡 하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생명의 떡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에 들린 다른 떡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손에 들린 자꾸 다른 떡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게 갖고 싶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배를 채워주신 다른 떡,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평안케 해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그 다른 떡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2바구니가 남고 7강조리가 있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신앙 너무 좋은 것 같지만 달랑 하나 남으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튤리안 차비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 되는 목사님인데요, 이 차비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은 처음에 복음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초신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회를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 복음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못한 수만 가지의 것을 의지하지만 그런 것에서 얻은 만족과 유익은 잠시뿐이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영원히 만족시켜준다.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잡을 수 없는 신기루일 뿐이다. 정말 생명의 떡 하나면 충분하신가요? 정말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그 보잘것없는 맛없는 빵 하나면 충분하신가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가요? 다른 거 필요 없으신가요?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은 지난 3일 동안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저에게 던진 질문. 정말 이 떡 하나로 충분한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 왜냐하면 제가 요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요, 저도 조급해지고요, 저도 불안해지고요, 저도 답답해지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내가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지,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다른 떡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것은 아닌지. 그런데 정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말 하나면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넘칩니다. 생명의 떡 하나면 5,000명을 살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고요, 떡 하나면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습니다. 보잘것없는 떡 한 조각, 누룩도 안 들어간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을 넘어서 넘친다는 겁니다. 이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정리해 놓으셨다고요. 한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져도 괜찮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이게 예수로 충분한 삶입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져도 괜찮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이것이 예수로 충분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로 충분한 사람. 눈앞에 있는 떡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눈앞에 있는 떡 하나가 줄어드는 것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